같이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품이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나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내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기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또 어제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무렵에 카페에 나갔는데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바람마저도 없고 기온은 더 올라갔습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여름 날씨를 놓칠 수가 없어서 오후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나갔습니다. 썰렁했던 카드가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는 학생들로 이미 가득 찼습니다. 살면서 한겨울에 이런 여름 날씨는 저도 처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화씨 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덥고 갑작스럽게 태풍이 밀려오고 남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질주를 멈출 줄 모르는 현대 문명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제는 그런 생각보다도 겨울 한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이 여름 날씨가 저에게는 선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를 무작정 좀 즐기고 싶었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카드를 걸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햇볕을 쬐면서 나무 아래서 책을 보거나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누워서 햇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할 일만 없으면 오후 내내 거기 앉아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오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씨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다시 물으면 이런 날씨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상이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살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무수한 질문들에 맞닥뜨립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또 이 둘은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인생의 주도적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난과 성공에 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한 개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데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큰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노년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화려한 옷이죠.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양떼를 치던 형들과 다른 요셉은 이 편애하는 아버지 덕분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애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애는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독차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소외감은 결국 미움으로 표출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미웠던 동생인데 이런 꿈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꾼 꿈을 두고 가족들의 태도는 엇갈립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잘 간직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꿈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반면에 형들은 그 꿈이 요셉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그 꿈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형들은 자신들이 양떼 치던 곳으로 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하면서 비꼬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담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질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형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요셉의 꿈을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보이시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게 되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된다는 뜻에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은 아이러니가 됩니다. 형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부터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결국에는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미움과 시기에서 시작된 분노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당한 고난이었고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은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는 요셉의 절규를 뒤로하고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졸지에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 같은 것도 억울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요셉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았던 것은 형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으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인간의 악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꿈은 고사하고 자기 삶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작게는 후에 흉년의 시기에 요셉을 통해서 온 식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죠. 크게는 또 야곱의 온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번영하게 되고 또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는 단초가 바로 이 요셉의 애굽행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악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신앙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시원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마저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좁은 시야로 볼 수 없을 뿐이고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의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시련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마치 널뛰기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변화를 옷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야곱에 의해 입혀졌던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는 죄수복을 입게 되죠. 거기서 다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에게 입혀지는 옷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존재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쭐해하지도 않았고 불행하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불행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지만 거기서 요셉을 건져내는 것은 변함없는 그의 성실함과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바로 왕의 측근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잘 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요셉은 이제 자신도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왔는가 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 곁으로 복직하게 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요셉의 부탁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로 더디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상의 기회라고 보이는 시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더 좋은 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가 조급해하는 때보다도 더 좋은 때에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 후로 2년이 지나서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갈 때가 이때인가 기대를 가졌던 때보다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낸 후에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왕은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었고 그 꿈은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꿈이었고 요셉과 같은 지혜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바로 왕의 측근이 감옥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꿈 해석가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온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당사자로 지목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뒤의 일조차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옛 민주당 총재였던 이기택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 들어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날, 그날 저녁에도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더디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때는 더 적합하고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흉년의 시기에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라온 형들은 요셉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죠. 요셉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첩자들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향하던 형들은 애굽에서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고는 그만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 자루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총리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첩자로 몰려서 간단히 서늘했던 이들은 여기서 다시 머리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일은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요셉을 곤경에 빠뜨렸던 자신들이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들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목회적인 소명을 받고 학교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사고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이 딴 길로 가는 자신을 치셔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류의 고백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고백은 벌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감시하고 계시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곧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는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에 의해서나 자신이 잘못해서 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을 얻게 되는 것도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거나 자신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보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일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으면서 형들은
예전에 곡식 자료에 돈이 넣어져 있던 일을 변명합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안내를 하던 그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집 관리인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재물을 그 자리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상관인 요셉이 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형들에게 그 돈을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역시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난과 외로움의 오랜 세월을 건너와서 이제 요셉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형들에 대한 응어리들을 풀어냅니다. 그 응어리들이 풀리는 순간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인생의 수수께끼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알게 되죠.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당했던 고난은 모두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도 않고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답을 찾아보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해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비로소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이란 풀어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 단지 살아야 하는 신비다 말을 했습니다. 용하다는 전쟁이를 찾아가서 답을 찾고 자기 미래를 선명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갈 뿐인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실마리들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찾아 무릎을 꿇고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 자신이 옛적에 꾸었던 꿈을 생각해내고 전율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풀어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오랜 고난과 시련의 의미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형들의 악행과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서 이루어가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채 그대로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는 인간의 창조적이고 신실한 응답을 통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또 미래가 흐릿하고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주어진 삶 역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흐릿하고 또 회의가 있고 어려운 마음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있습니다. 답을 찾지만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